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믿는 데부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선한 선생으로 우리가 그분이 전하는 교훈이 좋기 때문에 그 선한 교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그 외에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이나 구원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한 말만 해달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선행의 종교 혹은 포용의 종교로만 만들어가고 있거나 선행이나 구제와 같은 것으로 사회 구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자기 이로와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를 인간 예수로 고백하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스럽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예수가 넘쳐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 인간 예수를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분들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천국이 아니라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라는 말의 뜻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여지게 나타난 사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광채, 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시내산 주변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싶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고픔을 달래고 또 마실 물을 통해서 갈증을 달랬던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하러 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고 회막을 세우셨을 때 성막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성막, 회막을 완성했을 때 그 위에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로 구름이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녁에는 그 구름 속에 불빛이 있었다. 불꽃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 형상을 구약시대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막에 임하였다.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었는데 이 영광이 예수님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몸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밝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그대로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그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나타내 살리시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짜로 엎드리며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은 친근감을 나타내기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두려워 떨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로 낚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한 선생이여 이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교훈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선한 선생님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양쪽 배에 실었는데 배가 다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표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교만 덩어리, 죄 덩어리였던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남들 앞에 숨기고 있었는데 교만 덩어리와 죄 덩어리를 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낚이는 걸 보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고기는 밤에 낚이는 거예요. 낮에 낚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시는 물속을 보고 계시는 물고기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선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여 하면서 주님이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지만 내가 여전히 은혜받기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알 때
겸손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권위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선한 선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것만 회복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회복된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고기를 낫게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교회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조셉 마테라는 목사님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진 않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선한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한 선생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직업을 바꾸는 거, 교회를 옮기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시 물어보고 이 일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분을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대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내는 선한 선생,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선한 선생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다 의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래서 주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의식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니까 이 주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의 눈치만 보고 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친구들의 눈치만 보고 혹시 내가 인기를 얻지 못할까 이런 것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판할까.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비판도 받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비난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선생으로 여기니까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선한 선생으로 여기면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 이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쩔쩔 매고 다닌다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하게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제가 무조건 많이 바쳐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주님께 드리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간 선생님에게 드리듯이 생색만 낸다면은 이것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믿는 것입니다. 돈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현상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사귀든지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혼전 성관계, 그 다음에 뭐 대중음악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마약, 술 취함, 낙태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마땅히 따라서 같이 가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 앞에 좋은 말만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제가 지금 마약에 빠져 있는 거, 동성애에 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낙태하는 거 죄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 주님이 선생님이를 여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막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아닌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나이랑 이런 죄들을 쉽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제가 언급한 죄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혹시나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를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깨끗하게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한번 철저히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감사가 되어지고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예수 안에 이것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뜻입니까? 메시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이 아래에 있는 분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베품, 선물과 같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잠깐 가까이 있는 사이에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왕이 저 밑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너희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선물과 상급을 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큰 것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나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인정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 지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사단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천사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천국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대부분 임종을 앞두는 분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 알게 해서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실체와 진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실체와 진짜보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계시라는 개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계시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는데 이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기록의 실체가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뭐 계시의 비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무슨 자꾸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복음,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다. 나만 보면 다 끝났다. 해결되어졌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고 또 다른 비밀이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와 진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역사했는데 충만하다는 뜻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까이 하면 넘쳐서 우리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예배당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고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3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30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넘어가고 14절과 연결되는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 공급을 받는데 예수님 믿을 때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의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뒤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말씀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 있는 은혜는 율법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고 처음에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지키면 살리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산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 33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신다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를 구속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죄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선한 목자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율법 안에 들어와서 지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조건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따라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큰 것을 걸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애들에게도 너 이번에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러면 애들 눈을 부릅뜨는데 5만 원 갖고 요즘 애들은 부릅뜨지 않습니다. 내가 너 이거 큰 걸 걸면 되는 거죠. 더 큰 걸 줄게 하면 눈을 부릅뜨고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게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아니 혹은 2달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두고 그 마지막 날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제네시스 지구공 풀옵션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면 여러분 오늘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나깨나 사람들 데려오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복을 준다 해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니까. 안 그러면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가난한 이유는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기 전에 덜 성숙했을 때는 복을 쫓아가지만 지금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난 인생은 복이 밝혔어요. 그런 물질의 복이나 무언가 채워주는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복으로 바뀐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믿으세요. 마음이 극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고통,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더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몇 장 이상 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뒤에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그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셔서 주신 율법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것이에요. 그 구약의 은혜도 더 컸지만 지키면 복을 받는 은혜도 컸지만 이제는 가범린 아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손해보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 믿는 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꾸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걸로 다 충만한데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활동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배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무슨 복음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고 애우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짓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행하는 곳에 그곳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교회 안에 조금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가 바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자백을 하는 이런 운동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만인들 앞에서 죄자백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죄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자백은 내가 억지로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통회하면서 하는 것이지 율법의 말씀에서 회개하라고 했다 해서 회개하고 나면 부흥이 되고 회개하고 나면은 뭔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억지로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행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요즘에 무슨 집회에 가서 만인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바람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낙태한 이야기를 하고 도둑질한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선교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설교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 안에 지었던 그런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자백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임하였던 방편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번에 그 단회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도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흥이 왔으니까 우리도 가져다가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회개 운동을 성령 운동이 아니라 율법의 회개로 가두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라. 애들한테 너 회개해. 애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멀리 알아서 성령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인 것이지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자꾸 죄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오늘도 지나고 나면 저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계속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 글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하면서 그 글이 굉장히 우울해요. 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생각해요. 성경을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곳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사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내 죄를 주님 안에서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이걸 확신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지 매일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면 어떻게 우울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특별히 남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 속에서도 한때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왜 자꾸 거기다가 무엇을 자꾸 추가하려고 합니까?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도 패배해도 하찮아도 평범해도 실패해도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찮아 보이다. 사람들은 나를 약해 보이고 패배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끄러우세요? 뭐가 패배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좋은 선생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자꾸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막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과 부를 모으려는 욕망,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목사님 3만 명 목회하면 목사님이 기쁠 것 같습니까? 안 기쁩니다. 왜 안 기쁘세요? 물어보니까 옆에 5만 명 교회가 있으면 절대 안 기뻐한다고 합니다. 웃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은 선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좋은 선생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혹시 비방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혹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예수님 믿잖아요.
사람들이 너만 별나게 믿는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만 유별나게 믿냐? 너 혼자 살려고 그렇게 믿냐? 대충 같이 어우러지며 사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주일을 섬기고 금요 교대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면 앞으로 가난해질 텐데, 이렇게 믿다가 내가 가난해질 텐데, 아니 예수님 믿다가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왕이시여, 내가 예수님 믿다가 가난해졌지만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까? 이게 진짜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걸로 다 끝난 것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이 되세요? 욕망 덩어리가 안에 있어서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세요. 아무 소용없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다가 시련 받는 거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믿다가 오해받는 거 기뻐하시고 예수님 믿다가 가난해지는 거 기뻐하세요. 성경에는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약속을 믿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푸른 초장에 같이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